압둘의 예상보다 본격적인 지식 유튜브. 이번에 얘기해볼 내용은 이슬람 합리주의입니다.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이 아바시아 시기에 바이투 히크마 지혜의 집이 있었어서 이슬람 황금기 때는 그리스 문헌들도 번역을 하고 이 철학을 받아들여서 흔히 무타질라 학파로 대변되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이슬람 학파가 있었으나 아바스 왕조가 몰락을 해버리고 보수 꼰대 튼이 딱딱 꼴통 이슬람 학파가 득세하면서 현재의 사단이 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적당히 이슬람교에 대해서 쟤네들도 이 합리주의, 세속화 등의 이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듯, 이 커버를 쳐주는 듯 하면서도 좀 또 내가 똑똑해 보이고 있어 보이면서도, 근데 왜 지금은 이 이슬람교는 랜덤 확률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라는 내용까지 스무스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그럴싸하다, 일반 대중들에게 먹힌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신학사를 단순히 저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무타질라 학파가 어떠한 주장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할 법한 주장이라는 것이며, 무타질라 학파에 대한 자세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이슬람 합리주의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그 후에 득세한 이슬람 학파들을 단순하게 원리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후에 이슬람 역사를 단순하게 신앙주의의 합리주의가 패배하였다라는 과하게 단순화된 서술을 하게 만들고 이슬람에 대한 몰 이해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안들에 앞선 이 근원점, 불변하는 신앙의 법원, 꾸란, 그리고 순나가 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꾸란에 대해서 논쟁을 일삼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다. 알지도 못하며 꾸란에 대해 논하는 자는 불 속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하디스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슬람교가 오직 꾸란과 순나에만 의지하는 외다리 종교인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와 무아드 이븐 자발이 대화를 하였을 때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지자께서 묻기를, 만일 그대가 난관에 봉착한다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무아드 이븐 자발이 답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책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책에 지침될 것이 없다면 어찌하겠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도의 순나를 따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도의 순나에도 하나님의 책에도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제 견해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께서 그를 토닥이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답이로다. 하나님이 사도의 사도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꾸란과 순나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신앙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요소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리스 철학이 도입되면서 무타칼리문들에 의한 칼라막, 이슬람교의 철학적 신학이 융성하기 시작됩니다. 철학자 이븐 칼둔이 적기로, 전통으로부터 도출된 문헌적 증거에 덧붙여진 지성에 의해서 형성된 논증, 우리는 이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진 것으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븐 하즘이 전하기를, 모든 인간의 지식의 첫 번째 근원들은 건전하게 사용된 감각들과 이성의 직관들이며 이것들은 언어의 올바른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 이븐 루시드가 전하기를, 누군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정당한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의 정당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정당성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그 도구가 우리의 종교를 공유하는 이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짐작하지 않는다.
이 무타질라 학파가 합리주의적인 학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학문에서부터 넘어온 변증론, 명제론, 분석론 이런 것들의 도입은 이슬람 신학과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만 그냥 이런 논리학, 이성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만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적인 종교관,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이 함께 넘어오게 되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학 시간에 철학 지문으로 읽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범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데아라는 게 있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그것을 망각해버린 것이야 라는 거라던가 일자, 헨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뭐가 유출되어 나와서 세상이 형성된 거야 같은 이야기들이 예컨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구성된 유일신이 천지를 창조한 거야 라는 말과 비교했을 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시냐는 겁니다. 사실상 또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영역의 무언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 사상을 덕지덕지 바른 무타질라 학파는 단순히 합리주의 학파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헬레니즘화된 이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진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타질라 학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일자로부터의 유출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알와히둘 하크, 이 참된 일자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출을 거듭하여 10개의 예지체들이 발출되었는데 이 유출을 거듭하면서 그 순수성이 떨어지고 마침내 그 순수성이 가장 떨어지는 10번째 예지체인 능동 예지체가 물질과 형상을 결합하여 세계를 생성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질은 또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 그리스적 우주관에서 진료는 애초에 선재했었다라고 믿었다 하네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 진술이 방금 제가 말한 진술이 하나님이 세상을 땅 하고 만들었다라는 진술에 비해서 더 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진술로 보이십니까? 또 무타질라 학파를 공격했던 자들이 모두 비이성적이었던 원리주의자들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가장 맹렬했던 비판을 가한 자는 누구인가?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그다드 니자미아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 철학과 논리학을 연구하고 철학 개론서들을 저술했던 대학자 아부 하미드 알 가잘리였다. 1095년 알 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부조리라는 책을 저술, 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가 극치에 달했음을 발견했고 이때 고대 철학가들을 반박하기 위한 저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는 신학과 관련하여 그들이 범한 사상과 말의 모순을 밝히고 그 폐해와 약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며 철학자들이 범한 모순들을 20개 항목에 걸쳐 낱낱이 비판하며 무타질라 학파를 비판합니다. 특히나 3가지 항목. 첫째, 철학자들은 세계의 영원성을 주장한다. 둘째,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보편자만 파악할 뿐 개별자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철학자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 이 3가지는 꿀안에 확연히 명시된 교리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빼박 개쌉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적 우주관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진료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졌습니다.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에서도 세상을 만든 이를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데미우르고스, 즉 장인, 제작자라고 부르는 데에서 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세상이 신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원래 존재하지 않던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이슬람의 창조관에 명백히 어긋나는 사상이라고 알 가잘리가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두셨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6일간에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시니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고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하여 운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지 있던 무언가를 가지고 만드는 분이라 진술되지 않는다. 또한 진료가 애초에 선재했다는 것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본래 영원한 것이라는 뜻이죠. 이븐 시나는 비록 신이 세계와 함께 동시적으로 존재할지라도 신이 본질적으로 앞선다는 것은 결과에 앞서는 원인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움직임과 그림자의 움직임은 동시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움직임이 그림자의 움직임보다 본질적으로 앞선다. 물속의 손의 움직임과 물의 움직임은 동시적이다. 그러나 손의 움직임은 물의 움직임보다 본질적으로 앞선다. 라고 말하며 신의 영원성과 함께 물질의 영원성을 주장했고 신이 세계의 시간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븐 시나는 만약 시간이 운동의 측정이라면 시간은 필연적으로 이전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은 필연적으로 이전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운동 안에 있다는 것과 오랜 동안의 시간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이전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며 과거의 시간은 무한하고 만약 그 시간 중에 신이라는 원인이 있음에도 우주가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면 신은 곧 우주의 원인이 아닌 것이요 그러한 시간적 차이가 신의 완전성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알가잘리의 입장에서 영원함과 창조되지 않음은 곧 신만이 가지는 속성인데 이 속성을 가진 자가 둘이 된다는 것은 곧 다신교로 행하는 길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무타질라 학파를 비판하면서 신이 세계에 앞서 선재한다는 가정은 무한한 시간에 앞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시간은 시간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없는 때에 창조되었다. 신은 세계가 없어도 존재했으며 창조 후에는 세계와 함께 존재했다. 과연 당신은 세계가 영원 의지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세계 창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원 의지는 세계의 존재를 의지했고 따라서 세계가 창조되었던 것이다. 과연 이러한 나의 생각이 틀리고 잘못되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알가잘리는 영적인 존재를 우월하고 좋은 것으로 물질을 열등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는 유출론적인 세계관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븐 시나가 주장하기를 순수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은 하등한 물질 세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애초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관여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유출론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그 초월성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대로 이 세계를 창조할 수도 없다. 창조는 하나의 행위이며 육체적 속성과 결부되는데 물질적인 육체를 지닌다는 것은 곧 신의 절대적 초월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븐 시나는 일자는 자신을 그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것들의 근거로 인식한다. 일자는 보편에 의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들 안에서 모든 실존들을 지성적으로 인식한다. 일자는 특수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원인자인 고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관찰할 필요도 없으며 원인자인 고로 그 지식은 관찰 대상에 의해 증감하거나 변하지도 않고 인식을 위한 감각기관이 없는 고로 진료에 의해 개체화된 특수한 피조물들을 인식할 수 없으며 신이 개체들을 인식한다면 그는 시간 안에 속한 자이며 변화하는 자이므로 이것도 맞지 않고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인 자신을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세상을 보편적으로만 볼 수 있지 개별자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 직접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구절들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구절들을 부정함으로써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꿀 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미립자의 무게조차도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적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븐 시나는 하나님이 보편적인 지식으로서만 사물을 인식한다고 말한다 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부활에 관해서도 이븐 시나는 육체의 부활이라는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서 진료가 선재하는 그리스적 우주관에서 진료의 양은 일정하므로 내 몸을 구성했던 물질들이 지금 다른 이를 구성하는 물질로 쓰이고 있다면 부활은 불가능하다. 그런 거로 부활이란 순수한 영적인 부활, 불사적인 영혼의 존속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알가잘리는 영혼의 동일성이 곧 인격체의 동일성이며 물질은 재창조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며 육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븐 시나를 비판합니다. 알가잘리는 특히 이 세 가지 항목만큼은 상기한 세 가지 문제는 결코 이슬람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이란 단지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명백히 불신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슬림 가운데 그것을 믿었던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말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불신자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타질라 학파가 공격받게 된 것은 그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학파였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은 영원하다. 영적 존재는 우월하고 물질은 열등하다. 순수한 영적 존재는 물질과 교류할 수 없다. 같은 그리스적 신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헬레니즘적 이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공격한 학자들은 철학을 경시하는 원리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학자 알가잘리는 물론이거니와 이븐 타이미야 같은 보수적인 신학자들 역시 철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신학을 체계화하였고 무타질라 학파의 철학적 사상들이 무타질라 학파의 소멸과 함께 바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학파들에 의해 그 철학적인 내용들이 흡수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슬람 황금기에서 아바스조 멸망 시기에 이르는 이슬람 신학, 철학 역사에 있어서 무타질라 학파는 합리주의적이라서 망했으며 그래서 이슬람에는 합리성이 없다라는 진술은 오류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당장 여러분들 앞에서 과학 선생님이 갑자기 신플라톤주의에 경도되어서 우주는 단순히 빅뱅에 의해 탄생된 것이 아니라 참된 일자로부터 유출을 거듭하여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어쩌고 하면서 말을 하면 이 선생님을 해고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선생님을 해고하는 행위가 비이성적이고 비철학적인 행위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타질라 학파는 흥할만 해서 흥했고 까일만 해서 까였으며 망할만 해서 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왠지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상 앞둘이었습니다.